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그러한 태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과오를 감면서나 가만 삼아서 정말 우리 주님만을 주님으로, 주님의 그 주되심을 완전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이것을 관철시키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나한테 문제가 없다 하시면 가족 중에, 혹시 가까운 가족 중에 문제가 없다, 아마 이 자리에 한 분 또는 두 분,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칼럼을 봤더니 한 칼럼니스트가 성경 공부의 분석해서 이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만 모였던 모임인데,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없다는 거죠. 모두 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족 중에 또는 본인이 건강 때문에 하나의 이슈가 있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40%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돈에 문제가 있는 사람,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 했더니 60%가 그 자리에서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인간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했더니 반 정도가 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4명이 딱 손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1명이 손을 딱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문제가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몇 분 드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분명히 한두 분은 손을 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건강, 돈, 관계, 대표적으로 이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늘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면 나요. 그 문제가. 근데 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른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이가 한 60쯤 넘어가니까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부모님이 뭘 하시든 뭐 어디 살든 그냥 놀이터에 같이 모이면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막 뛰고 좋고 그랬었던 것처럼 20대부터 한 60대까지 정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60이 넘고 70이 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며, 아니면 나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살아오시면서 조금은 같이 사는 방법을 터득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특별히 너무나 잘난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찾아온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갖고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걱정,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아람의 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잔이 있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 맨 끝에 뭐가 붙습니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나병이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갈 때 왕이 친히 편지를 써줬습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낼 만큼 당시에 최고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는 큰 용사다, 그런데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화려해서 이런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분이 주변에 한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갖고 있는 것도 많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을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한두 개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낫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근심이,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의 사람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늘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임장도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너무나 근사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큰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상처들도 크지만 버림을 받은 상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때 이를 뭐라고 합니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기억과 경험이 불안하게 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이 트라우마는 우울증으로 심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살고 싶지 않다, 날마다 죽고 싶다라고 하며 자신을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분명히 훌륭한 삶을 살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평생 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내면은 이 트라우마로부터,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장관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 선의를 베풀었지만 나는 잊혀졌다. 가족에게 나는 잊혀졌다. 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를 분명히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아픔은 있고 누구나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눈에 보이면 낫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안고만 있으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합니다. 누구 때문이요? 아픔과 문제를 안고 누군가를 비난하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걱정거리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한다. 그리고 걱정거리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염려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염려한다. 나머지 걱정거리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할 가치가 크게 있다. 그리고 걱정거리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을 염려한다. 그래서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토탈을 짜보면, 계산해보면 96%가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을, 아니면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96%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딱 4%만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96%는 염려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안고 우리는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보다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장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너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안고 있으면 걱정이 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누가 걱정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 아버지께서 걱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내가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걱정하게 해드리는 거죠. 제가 20대 때 존경했던 우리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나 라고 했더니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스트레스가 오면 받지 않고 바로 넘긴다는 것이에요. 마치 배구를 하듯이 공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내면 되잖아요. 이것을 받고 있으면 아웃이에요. 배구하듯이 스트레스 될 만한 것이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탁 쳐내라는 것이에요.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스트레스가 왔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탁 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걱정거리로 내 삶을 갉아먹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도록 쳐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내 영혼을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권리이며 특권인 기도를 통해 염려를 안고 살아가지 말고 염려를 주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돈이 많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좋은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 한다고 칭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니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본문을 자세히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소녀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소녀는 그냥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서 데리고 온 포로로 데리고 온 소녀입니다. 이스라엘 소녀였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두는 아이였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시는 엘리사 선생님을 한번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것 같아요. 종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홀로 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우울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주인 형편까지 살필 만한 여력이 없을 텐데 그 어린 소녀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그 주인의 문제를 놓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권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종으로 끌려갔었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후 나아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온다고 하자 북이스라엘 왕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하며 우리 주일학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은 기가 찼습니다. 내가 왔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강이라고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이 조그만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고 하느냐 라고 하며 대발대발 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었던 종들의 권면으로 인해서 억지로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자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사건이 바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터치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신은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세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시는가?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많은 걸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피부 색깔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회장병의 자녀로 끌려온 여종이 바로 그 소녀가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나아만, 트라우마로 평생을 살아왔던 요셉, 모두 다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 형편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무서워한다,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불안한 마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너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가난한 형제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종으로 팔린 형제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을 돌보고 어른을 존경하며 정직하게 살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때 왜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을 하며 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작은 소녀도 나만 자손도 요셉도 모두 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장애인을 돌보고 어른을 공경하며 정직하게 살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그 경외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나의 마음과 시선은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배리한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염려와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고하영조 목사님 말씀처럼 스트레스가 오면 받침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형통하는 저 여러분들 우리 배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며 특권이라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안고 염려하고 고민하며 남탓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님께 맡기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형통케 하시는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배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몸은 그
삶을 갖고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으로 삶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안고 살아가야 할 문제라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베리아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